낙심될 때, 번민이 많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사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이러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둘째 주일, 주님께서 세상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주일, 주현절입니다. 교회학교 졸업 및 진급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면서 드러낼 때가 됐다라는 게 이 주현절의 의미입니다. 졸업하고 진급하는 우리 자녀들도 한 계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주님의 승리를 결단하는 그러한 주일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2021년 새해 우리는 지금 골리앗을 상대하였던 다윗의 처지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한정없이 약한데 사단 권세, 음부의 권세, 골리앗처럼 매우 강대하죠. 이러한 상황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의 약함과 안일함을 성찰하고 우리의 무뎌진 칼날을 더욱더 예리하게 다듬고 대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 교우들과 졸업 진급하는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에게 변화와 갱신과 성숙과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오늘 졸업 진급식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정말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4가지 말씀 중에 3가지 말씀은 새해를 맞고 졸업 진급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하나님이 광야 무리바에서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 말씀입니다. 광야 시대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러나 애굽에서 능력을 보여주었던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 말씀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은 주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3가지 시험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말씀으로 이기는 장면이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 5장 5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은 히브리서 성서 기자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히브리 기자를 감동시키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3가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구원과 강복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오늘 말씀에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러한 제목입니다. 학생들이 있고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영어 표현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Today I've begotten you. 이거 굉장히 간단한 건데,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 말씀이 우리 졸업 진급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아니 오늘 새해를 맞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Today I've begotten you,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이 말씀을 꼭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고난시험을 이겨낸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 오늘 말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와 경제 침체 중에도 믿음으로 잘 견뎌내신 모든 교우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학교 어린이 청소년들도 교회 예배로 모이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감염 사고 없이 성장 성숙하고 오늘 졸업과 진급을 하게 된 것,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며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일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과제를 완수한 것도 물론 우리 성도들의 피땀 어린 그 노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이 역병과 침체 중에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찬양, 내 마음이 낙심될 때, 내가 근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만으로 나는 족하네. 이 찬양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 이하를 보면 광야 시대입니다. 광야 시대. 하나님이 목마름으로 아우성치는 백성들 위해 모세에게 하신 말씀,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의 나일강을 지팡이로 내리칠 때 강물이 피로 변해 애굽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게 되었던 이 지팡이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애굽 제국은 그야말로 임페리얼리즘, 제국입니다. 제국. 그리고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문화적으로도 모든 문화를 압도하고 있는 이집트 문명입니다. 거기에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진 것 없고 힘도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 민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팡이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생명줄을 말라버리게 한 것이 이 지팡이거든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 광야 시대에 물이 없지만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아가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이 지팡이,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에 물이 나왔다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리하면 물이 나오리니 백성들이 물을 마시리라. 하나님이 권능의 말씀으로 광야 시대, 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고 강복하시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잊지 말고 반석을 치라 했는데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 광야에서 고생하는 거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좀 보여봐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와 다투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잘 지켜냈어요. 장기화되면서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들기 시작을 합니다. 더군다나 교회에서 감염사고 나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사고가 나는 거지?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신앙인들이 그야말로 자기 성찰하며 본분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못할 때 믿는 사람이나 믿지 못하는 사람이나 별 다를 바가 없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우리 믿음에 시험이 드는 때가 바로 이러한 때이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장소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마사 무리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사 무리바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 문제를 가지고 지도자인 모세와 다투었다는 의미로 마사 무리바인 것이거든요. 오늘날도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있는 가운데에 과연 있는가 없는가, 옆에 있는 동역자들하고 수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막 싸우고 다투고 있는 그러한 현실인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9장 22절, 하나님을 경록해 했습니다. 출애굽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광야의 목마름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를 못합니다. 결국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고, 그러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요. 2021년 새해 졸업하고 진급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고만 한다면 2021년 코로나와 경제적인 침체 중에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갈 수 있을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이하를 보면은 주님께서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이겨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본래 권능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신데 그런 분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많은 오늘 성경에서는 사단의 시험, 이 흑암의 권세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느냐?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오늘 긴 말씀인데 너무 길면은 읽기가 힘들까 봐 맨 마지막 부분만 오늘 읽도록 했는데요. 4장 4절을 보면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 권세를 이기는 장면입니다. 7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섬기라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아들 예수님이 기억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힘든 것이 뭡니까? 배고프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배고프면 무슨 짓이든 다 하잖아요. 배고픔의 시험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긴 것은 하나님과 은혜와 말씀 아니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실 거야. 그걸 한번 보여봐. 보여주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무엇을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이기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패권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권력욕, 우리 인간에게 극복하기 힘든, 정말로 극복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다 극복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만큼은 극복을 못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하시고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했을까? 성경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3장 17절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런 말씀을 들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분명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주실 분이지 받는 분이 아니신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주님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신 거죠.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변화산에서 하나님과 이 교류하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있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말씀이 들려왔어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 경험과 체험과 그 말씀이 아들 예수님 안에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감당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 이스라엘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광야에서 실패했지만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모든 시험과 방해와 고난을 이겨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졸업과 진급을 하는 우리의 자녀들, 새해 새 소망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코로나를 비롯한 모든 역병, 장애, 고난을 뚫고 나가 2021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비된 길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비된 길이 있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이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는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에게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서신서는 이 글을 쓴 사람이 있고 글을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물론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은 특별히 유대인 크리스찬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가면 메시아닉 주이시,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을 지금까지도 부인하지만 유대인 중에도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크리스찬을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교 내에서도 조금 다른 종류의 유대인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 그들 안에는 좀 갈등이 좀 있습니다.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거죠. 히브리서의 주요 대상자였던 유대인 크리스찬,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입니다. 어려서부터 유대인 교육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보를 가지고 있지만 율법과 복음의 이 갈등 중에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유대인들은 12개 지파의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가계의 족보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역사에서 승리를 했느냐? 그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스라엘은 무너졌고 포로 생활했고 회복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과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경험을 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역사가 변했고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인간에게도 비전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5절과 히브리서 5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히브리 성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낳았도다. 이 말씀을 2번이나 선포합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의 족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기서 낳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겟나오라고 하는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족보는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한 게 유대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고백하지만 사실은 습관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요. 고백하지만 정작 내 삶 속에서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경우들이 대부분 아닐까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랬습니다. 아니 유대교가 그랬습니다. 족보는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마음이 실제 상에서는 없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울 때 이용하기만 했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고민해요. 이스라엘의 족보가 중요한가?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자녀가 중요한가? 복음과 율법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게 유대인 크리스찬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히브리 성서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족보도 가지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향하여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도 바로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내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이하를 보면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으며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소명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과 족보가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은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언제의 이야기냐? 남유다 말기, 남유다가 패망하기 직전에 벌어진 이야기. 이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족보도 있었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도 있었는데 그 계명과 율법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사용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만, 자기를 내세우는 일에만 사용하다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러한 꼴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족보는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불행을 맞이하게 된 것이 바로 남유다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 족보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주님처럼 세 가지 시험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도 반드시 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승리가 짤막하지만 말씀을 오늘 봉독했거든요. 시편 72편 1절. 솔로몬은 본인 자신과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인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나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시옵소서. 그가 가진 것이 적지 않습니다. 아니, 세계 역사상 솔로몬만큼 많이 가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있느냐, 그거를 잊지 않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족보상으로는 이 유다족 속의 족보이긴 한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오늘 졸업 진급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의미가 있지만 졸업 진급하는 자녀들을 보고 있는 부모님, 조부모님, 모든 가족들에게도 동시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 위해서 기도하지만 본인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2021년도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나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가운데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알고 졸업하고 진급하는 우리 학생들,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하는 주의 종들 위해 은혜를 내리사 하나님, 복과 은혜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이어지는 축복의 해가 되고 축복의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